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화요일 오늘은 아로마라이프 선교회에서 지역교회를 섬기는 시간으로 광주 북구 경열로에 위치한 광주 가온교회 김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광주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니고데모와의 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밤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시작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였죠.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1절 말씀에 보니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생각할 때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는 위선자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종교적 도덕성이 탁월하여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고 또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콩나물 한 가닥을 얻어도 11조를 드렸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강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71명 대표자로 이루어진 지금의 국회 같은 사내들인 공회가 있었는데 그는 그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또 10절에 보니까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랍비였다는 말이죠. 그는 율법에 능통한 학자로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서울대 법대 교수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니까 엄청나게 비싼 향품 100리트라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체에 바른 것을 보니까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자, 존경받는 종교인이요, 국회의원이요, 최고 대학 법대 교수이며 남부러울 것이 없이 사는 부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습니까? 2장 마지막 부분인 23절에 보니까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의 심오한 비밀을 듣고자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뭐라 대답하십니까?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름대로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니고데모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안다는 거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네가 하나님은 나라를 알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 웃기지 마.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니고데모는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철저히 지킨다는 바리새인이며 율법을 연구하여 가르치는 학자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던 자신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신 거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때가 언제입니까? 한밤중입니다. 그러면 니고데모는 왜 특이하게 밤에 찾아왔을까요? 그것은 자기의 지위와 체면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같이 지체 높은 사람이 갈릴리 시골 촌뜨기 예수 선생을 따르는 것이 창피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지켜보다가 아무도 보지 않는 밤이 되어서야 예수님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1차적으로 그것을 책망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항상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자기의 전 인생을 거는 도박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올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모두 다 걸든지 아예 걸지 않든지 둘 중 하나이지 중간은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한 번도 핍박하거나 증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하게 헌신한 것도 아니고 항상 일정하게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현대인들이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많은 현대인들이 큰 교회를 좋아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안 좋은 이유는 숨어있기 딱 좋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에 왔는지 안 왔는지, 내가 이 교회의 교인인지 아닌지 개의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떠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니면서 교인으로서의 의무와는 담을 쌓고 지냅니다. 그러다가 교회에서 간섭의 손길을 미칠 때쯤 잽싸게 교회를 떠납니다. 이것이 니고데모와 같은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한 신앙, 완전히 헌신하는 신앙을 갖기 원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니고데모와 아주 유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죠. 둘 다 명문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둘 다 바리새인 출신이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었고 또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아서 유럽 전체를 다 뒤흔들고 선교사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이었지만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일을 거의 하지 못한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완전히 헌신하느냐 마느냐, 예수님께 전 인생을 거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참 답답한 게 많은 사람들이 목사들은 그 인생을 예수님께 올인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일반 성도들은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일반 성도가 어떻게 목사나 그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목사건 제자건 일반 성도건 사도건 가리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의 부모와 형제와 처자와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입으로 고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니고데모도 저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였구나 확신을 가졌습니다. 마음속으로만 가질 뿐만 아니라 직접 예수님께 찾아오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다. 너의 인생을 던질 수 없다면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오케이. 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지옥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시니까 오케이, 나 믿습니다. 그러나 주인으로 믿는 것은 그건 좀 그런데요. 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예수님의 노예라고 믿는 거거든요. 종에게, 노예에게 무슨 자기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종이고 노예입니다.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의미라고요. 물론 그것을 그렇게 인정을 했다 칠지라도 정말로 그렇게 자기의 삶을 예수님께 던지지 못하면 그건 믿는 것이 아닌 겁니다. 내가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예수님께 모든 것을 완전히 맡기고 그 예수님 품에 그냥 나의 모든 인생을 맡기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 되고 내가 종이 되지 않으면,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지 않으면 그건 예수님이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지금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대화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올인하십시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요일 저녁 지금까지 아로마라이프 선교회에서 지역교회를 섬기는 시간으로
광주 북구 경연로에 위치한 광주 가온교회 김혁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62-449-1420번, 광주 전화 449국에 1420번 광주 가온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